우리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민족의 지도자다. 그러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모세겠지요.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약에 거의 한 14권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 밑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송아지 주위에서 있던 사람들은 홀딱 벗고 그리고 이제 춤을 추는데, 그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그걸 보고 기가 막히지요. 그게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그 신이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받아온 그 뭡니까 10계명 돌판을 깨부숴 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그럽니다. 이 10계명을 누가 줬느냐? 이것은 중보자에 의해서 천사가 제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10계명 돌판을 집어던짐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죽은 자가 13,000명 되지요. 모세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몰지각하고 배은망덕하고 누구보다도 출애굽 역사는 모세가 잘 알잖아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시켰는데 겨우 시내산까지 데려다 놓으니까 지도자가 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용서해달라. 극단적인 조건을 내걸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그냥 멸망시킬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입니까? 그까짓 것들이야 얼마나 많이 죽든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도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라도 내 명에 거역하면, 내 말에 거역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기 누구라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 너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지워버리겠다.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까? 그거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응답받았다고요. 그런 모세가 보세요.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이제 목이 마르다 아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거 물 안 주시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반석에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에 명하면 물이 내려올 테니까. 모세 생각은 그렇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가 가진 자기 지팽으로다가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터졌죠.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생수를 마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겼던 모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에 거역하는 사람 누구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면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명령을 어기고 지팽이로다가 반석을 쳤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편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한번 선포되면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피조물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그겁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나한테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 또 우리는 이건 지나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든. 근데 모세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핑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핑계대잖아요. 너희들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리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지 않았을 텐데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누가 똑같아요. 아담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나는 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하나님 동산 지켜라.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 아담한테 하나님 명하셨지 하와한테 명하셨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와를 쳐다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놓고 사탄이가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것을 먹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널 보고 벗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집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비춰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핑계대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한테 말씀하셨지 하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하나님 백성 앞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하려고 하지 말고,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너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나이만 먹었다고 여러분 장로가 됩니까? 본이 안 되지요. 이런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 젊은 청년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선생 중에 선생이다. 아까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죠. 예수님 일생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관원이면서 선생인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와서 출하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민족을 단합시켜 가지고 해방시키는 데 이용할까? 주님이 이용당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바울도 사울에 있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서 가두고 별짓 다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돌을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바울인데 그가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거, 알았던 거, 이거 잘못된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지상 만족주의로 전락해버린다는, 현실 만족주의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명하는 것은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진심,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더군다나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초대왕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었을 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가 이스라엘 백성 초대왕이 사울이 아니었으니까 어떤 자기 민족을 여기서 해방시켜 보겠다는 원대한 큰 꿈을 포부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명하는 것인데 항상 내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은 무엇일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자기 형제들, 바울이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의 마음을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나하고 똑같은 육신에 따른 내 형제. 예수님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며 내 자매냐 그러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그리고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울이었을 때 또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얼마나 자기 같은 육체를 같은 형제, 육신을 따른 내 형제, 또 내 동족들을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그랬어요. 내 형제들이나 내 동족들은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성경과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뿐 아니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이런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1차, 2차, 3차 아시아 일대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그 걸으셨던 발자취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니 또 에게에 건너갔고는 또 고린도 지방이나 빌립보 지방이나 다니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계속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또 아시아 지역에 와서는 뭐 에베소뿐 아니잖아요. 또 산간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은 또 2번씩이나 찾아다니면서 많은 세월 동안에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군중이 있을 때 거기서 붙잡혔어요. 자기 또 동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제 소동을 진압한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뭐 소동 일어난 사람들이 중후자가 바울인 줄 알고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그 뭡니까 사령관이 뭐 사령관이보다는 뭐 중대장이나 뭐 되겠죠. 이 바울을 옷을 벗겨가지고 뭐 매질하고 때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 나를 로마 군인이 원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구속시키고 때리냐? 깜짝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대장이 와서 묻잖아요. 내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변론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랬던 나였는데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이죠. 교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간 길거리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왜 그걸 뒤집고 너희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그럽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로 낙인 찍혀버렸어. 사울이었을 때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생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형제, 동족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바울을 향해서 그 형제나 아니면 친구나 동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저런 자는 세상에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할 때 예수님 말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나는 세상에 들어온 자다.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한 국가, 뭐 세계 전체적인 민족적인 어떤 계획보다도 나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느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분명히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구만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그냥 세상에 내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귀하게 조성하셨는지, 어떻게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했는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바울사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내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구로 지음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일어나든 그거에 대항해서 내가 뭐 역병 때문에 염려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뭔가 잘못 알고 있잖아요. 몸만 아파도 기도해라. 하나님 들으신다. 너 어려울 때 기도해라. 하나님 들으신다. 뭐 특별 기도해라.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는데 너희가 구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적인 이런 걸 주장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미혹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느냐.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의 빵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단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해달라. 이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전쟁에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9장에 보니까 그래.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랬어요. 6째 천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그런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 4뿔이 뭐예요? 4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4뿔, 4 천사. 여기서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나느냐?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4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랬어요. 유프라데스에 결박해 있는 4 천사. 그 4 천사가 풀려나더라. 명령이니까.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4 천사가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풀려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그랬어요. 3분의 1을 죽인다. 그 연월 일시는 언제인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걸 연월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여러분 지금이 75억인데 그 연월일시에 일시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죽는다. 그럼 뭐예요? 25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앞으로의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근데 요한계시록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나팔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된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연월일시에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약속된 예언이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때 사용될 무기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전쟁에 동원되는 수가 얼마냐? 2억인이 그랬어요. 기병대의 순이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3분의 1을 죽이는 이 무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흉배를 지녔는데 그 말들의 머리는 무기입니다.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여튼 여러분 신무기 나왔다고 얼마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한국이나 얼마나 자랑합니까? 보세요. 뭐하고 똑같은가? 이 세 가지 즉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분명히 예언돼 있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사도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이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않는다. 이런 엄청난 걸 봤는데 왜 그럴까요? 회개가 되나요? 회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듣고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리라. 아예 말씀을 안 읽으면서 가지고는 다니겠지요.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집사다.
안 읽으니까. 또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나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성령이 모으셨다는데 성령 안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 받고 뭐 환상적으로 뭘 받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 말이야. 모세처럼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 모세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글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요한계시록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산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어차피 세상 것은 첫 하늘과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고 약속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닫고 내가 부르심 받은 교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말이에요. 뭐 하느냐?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과 묶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안 풀어줘. 세상에서 풀어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뭘 할까? 분명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피조물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깨닫겠죠.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요. 아까 여기 계시를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 엄청난 환란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엄청난 요즘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 나만 그저 배불리 먹으면 뱃속 편하면 내 형제나 내 자매가 잘 되면 내 자식들이 잘 되면 그걸로 만족하다. 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땅속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이면 불구덩이 들어간다는 얘기. 땅속에 묻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의 부활할 것인가?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 저주의 부활할 것인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게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건데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환경이 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모세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는 생명의 책에서 빼버린다는데 그 말을 듣고도 환경 때문에 하나님 명을 거역해서 무리바 반사고 두 번이 내리쳤다. 그래고 왜 빙이 됩니까? 명령은 자기가 들어놓고.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 명철한 사람이다 하는 걸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형제가 어때서, 우리 아버지가 어때서, 우리 아들이 어째서 핑계대지 마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째서. 그거 안 통한다는 얘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는 절대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기록 안 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책 기록된 걸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 약속의 미래 소망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귀한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